말씀의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 맨 처음에 선택했던 본문은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앞절에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가득하여졌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나 또한 우리 교회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한 부유한 노인이 저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고민을 상담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삶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든 집안일을 가정부와 집사가 해결해주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언제든지 저를 데려가게 됩니다. 노부인의 이러한 말을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데 부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인이 한숨을 쉬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인, 가장 아끼고 아름다운 꽃들을 아무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 행복해질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죠. 뭐 꽃을 선물한다고 뭐가 행복해져.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심리학자의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여기저기 현관 앞에 심은 꽃 화분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이 심리학자를 만났는데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을 갖다 놓기만 해도 아침에 보면은 자신의 집 앞에 쿠키가 놓여져 있고 또한 선물도 놓여져 있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심리학자가 다시 한번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제는 정원에 꽃씨를 뿌리면서 아름다운 꽃들도 돌아봅시다.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뿌린 씨앗의 꽃이 돼서 돌아온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것을 이 예화 속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처방전만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시대까지가 왔어요. 얼마 전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 있었죠.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국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 끊임없이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주님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이 분명히 변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들을 막 불러서 이제 모아다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성전이 완공된 상황은 아니에요. 완공식, 증여식이 된 건 아니고 우리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가서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러자 제사장들과 찬양단들이 성소 밖에 곁에 서서 여호와를 막 찬양을 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구약 성경 시대에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언약궤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성전이 완성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 언약을 맺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에 언약궤가 없게 되면은 그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건물인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이런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이런 사람들이 막 이름이 나오면서 찬양을 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때부터 찬양대 대표자로서 이 찬양대를 이끌었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언약궤 성전 안치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각종 악기를 들고 서 있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은 이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삼배옷을 입진 않잖아요. 삼배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보통 어르신들이나 아니 이런 분들이 여전히 더울 때나 아니면은 또는 덥지 않아도 뭔가 정결히 몸을 갖출 때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는 아마라는 식물의 섬유로 짜서 만든 의복을 의미합니다. 흰색이고 구약 성경 당시에는 사람들이나 높은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좀 더 보면은 이 옷은 예수님의 신부가 성도들이 입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흰색의 특성상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 흰 옷을 입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함께 입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오늘날 아까 서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롭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가 쌓여져 가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쌓여져 가고, 또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뒤돌아봤을 때 끊임없이 정결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무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상황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삶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그 속에 그것을 돕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나중에 놀랍게도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이제 또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려면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무거운 것들과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과연 가능한가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으면 아마 오늘 이 말씀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비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비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의 죄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하얗게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과 정결함의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는 찬양을 하자 성전에 가득한 구름이 끼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구름이 끼는 현상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1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구름이 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 이 레위인 찬양대가 악기를 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니까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사람의 겉모습이나 단순히 언약궤가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을 듣고 그리고 그저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끄는 삶을 살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상징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기고 항상 더 잘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은 그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갖고 갔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려요. 얼마나 참혹해요. 그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가슴 속에 중심에 두는 그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몸에 지닌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맹신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기신 뜻이나 말씀이나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상징물들을 의지해서 그것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실한 마음과 고백과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더 보면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무나도 두근두근 거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을 살 때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껴서까지 자신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마 태양을 맨눈으로 보는 것과도 같을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추운 산에 가서 산꼭대기에서 고글을 벗고 세상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눈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것을 그냥 맨 삶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14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을 인해서 서서 섬기지도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구름같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름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구름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구름이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가리는 거라고 하면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분명히 받을 수 있게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분은 이러한 분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승천하고 계셔도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은 이제는 성령이라는 놀라우신 보혜사, 중보자와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모를 볼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성전의 찬양대가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 부르는 자가 일제히 소리 높여 찬양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악기를 올리고 소리를 높여 찬송을 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기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것은 모든 악기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훌륭한 조화를 이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육체로 그리고 머리가 예수님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요. 근데 만약에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또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은 지체가 되는 우리들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협화음이 나고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머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화목하고 조화로운 그러한 모습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찬양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까 함께 나눴던 세마포 옷을 입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먼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연결된 삶이 아니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에서든 그리고 어떠한 모임에서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언약궤가 없는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한 지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지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영광을 반드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늘 승리하고 소망의 삶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각과 뜻과 판단으로 다를 수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궈나가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이끄시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